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생기로서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마다, 성령이 머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발현되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 1장에 이 세 단어를 마주하면 저는 항상 이제 저희 집이 떠오르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정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발현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32장 14절에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디가 되어서 버려진 땅, 메마른 땅, 황무지에 성령이 부어지니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에는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이제 대한민국에 좋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로 받은 것이고 정말 1도 기대도 안 했는데 뜻밖의 이 수상 소식에 대한민국도 놀라고 전 세계도 놀랐습니다.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이제 침체되어 있던 우리 출판계에 좀 훈풍이 좀 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주말 사이에 뭐 3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리고 저도 좀 한번 사보려고 이렇게 이제 저희 딸 읽으라고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뭐 이제 이 주말이나 돼서 그렇게 이제 뭐 배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작가의 책을 인쇄하는 인쇄소가요, 수상 발표 직후 인쇄 요청이 막 세도가 해가지고 출판단지 파주에 있는데요. 주말에도 뭐 이렇게 특훈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훈풍이 좀 우리 출판업계 전반계로 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이처럼 노벨상의 소식이 침체되었던 출판업계에 활력을 불어주는 훈풍이 되었듯이 이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훈풍이 되는데요. 겨울 내내 꽁꽁 얼어버려서 죽은 것 같은 그 땅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그 흙에서 생명이 발현되듯이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불면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 어김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 골짜기를 본 이 본문입니다. 성령의 생명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 좀 봉독하겠는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몸, 썩을 몸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고, 이를 오늘 사도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도는 성령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명력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데요. 이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생명력이 죽음을 향하는 육에 속한 우리의 생각을 생명을 향하는 영에 속한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주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투석을 시작하고 1, 2년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밤이 되면 이렇게 자다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며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지만 어린 딸과 더 오래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 1년 정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더 힘든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뻐하는 교회에서 첫 예배에 제가 기도한 것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로 마음이 많이 평안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을 만지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일찍 하나님께 간다 해도 남아있는 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요즘엔 우스갯소리로 70까지 사는 게 제 목표라고 해요. 이처럼 성령의 생명력이 죽음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누구보다도 좀 생명력 있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전에는요 이쁜 여자를 보면 달콤했다. 죄의 유혹이 달콤했는데 이제는 죄의 유혹이 자기에게 달콤하지 않고 불편하다. 예전에는요 돈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요 돈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더 행복하다. 죽음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생명력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생명으로 바꾸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영혼의 부활이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더 정확히 말하면 썩어 죽을 몸에도 생명을 일으키시는데요. 성령은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보겠는데요. 8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누가 성도인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큰 교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예수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자, 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신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낸다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하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인데,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부릴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의 의지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라. 성령의 생명력으로 육신의 죄를 극복하라. 바울이 일관되게 성령의 능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봉 목사는요, 1930년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였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릴 정도로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부흥사였는데요. 40여 년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만주, 일본까지는 돌아다니면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부흥사인데, 이 이성봉 목사님이 항상 이게 주먹을 꽉 쥐고 다니신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서는 왼손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오른손이라고, 하여튼 어느 손인지 모르겠는데 한쪽 손을 꽉 이렇게 늘 걸을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오른손 한 손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왜 그렇게 늘 한 손을 쥐고 계시냐?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손은 지금 성령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난 단 한순간도 성령님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늘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 내가 늘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주먹을 꽉 쥐므로써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사람 조영기 목사님은요, 직접 운전하실 때에는요, 조수석에 항상 누구도 앉히지 않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내 조수석은 성령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다.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삼위일체적인 사고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11절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10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을 우리가 9절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를 바울이 이제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나, 몸은 죽으나 영은 살아있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과도기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나 영은 살아있는 상태를 좀 설명드리면은요. 자, 우리의 몸은 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을 맞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까? 모든 이미와 아직의 과도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몸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몸은 죽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때 영이 얻는 생명은 영이 이제 사라졌는데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을 향하던 생각이, 죄의 지배를 받던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향하는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영이 얻는 영생인데요. 이것을 영혼의 부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혼의 부활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했고요. 요한계시록은 이 영혼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활이죠.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첫째는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상태이고 둘째는 완전하고 영원한 상태입니다. 그 첫째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죠. 몸은 죽으나 영이 부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굳이 구별하자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영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인데, 영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몸의 부활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생명력으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영이 부활한다. 1절부터 8절이 말하는 영이 부활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말하는데요.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부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너희 죽을 몸이 부활할 것이다. 바울이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1세기입니다. 생명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부활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부활한다. 이거는 뭐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 물리적인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과학과 이성의 시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 가운데 처형당했다. 이것은요, 그냥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역사적인 예수의 실존과 그의 십자가 죽음은 뭐 그걸 받아들이는데 전혀 의심의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자, 바울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은 전혀 용납되지 않는 주장이었는데요. 자, 그리스 철학은요, 바울이 복음을 정한 그 시대의 배경인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옴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다. 영혼이 참된 세계 이데아로 간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의 철학이었습니다. 몸은 유한한 것이고 몸은 열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하고 유한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로마 사람 베스도의 반응이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몸의 부활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죽은 몸의 부활은요,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것이고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고 성전 중심의 세력, 제사장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소수의 세력인 바리새인들만이 부활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부활을 전하면은요,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것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활 막 이야기만 나와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1세기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전한 이유는 부활이 그들에게 사실이었기 때문인 거죠. 직접 봤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그 몸을 만지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죽음입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한 장군, 뭐 징기스칸이니 뭐 알렉산더 대왕이니 다 죽고 권력자, 독재자, 뭐 히틀러도 죽고 셀 수 없는 돈을 쌓아둔 부자들, 스티븐 잡스도 좀 죽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석학 또 다 죽는죠. 뭐 스티븐 호킹 뭐 이런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과 의학이 죽음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죽음은 오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말하는데요. 1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자, 예수를 살린, 예수를 부활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처럼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몸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서 처참하게 찢겨 돌아가신 예수의 몸을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신학교 이제 차준희 교수님, 저희 구약학 교수님 계셨는데요. 이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간보다 한 10분, 15분 먼저 오십니다. 보통 교수님은 시간 맞춰 오시든지 조금 늦게 들어와야 이게 정리가 되니까 조금 늦게 오는데 이 교수님은 항상 10분, 15분 전에 먼저 오셔서 뭐 준비도 하시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이제 저보다 늘 먼저 와 계시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교정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한쪽 다리를
심하게 이제 절뚝거리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계신 거예요. 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의족을 찬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평생을 내가 이 의족을 차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어느 날 저녁이면은 이 다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속의 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자기는 늘 남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평생 의족을 차고 절뚝거리면서 살아온 그의 몸이 이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온전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다. 더 이상 아픔이 없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날로 쇠해지는 것이죠. 이곳저곳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 성도는 우리 가운데 부활을 보증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은요 필연적으로 죽음을 저항하는데 이 태초에 죽음이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들어온 불청객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이제 거기가 우리나라 무슨 뭐 마포대교처럼 이제 자살을 많이 하는 달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1년 365일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죽은 사람을 찍은 더 브릿지라는 이제 다큐가 있었는데 논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1년 동안 23명이 이제 거기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한 잡지가 투신 자살을 했다가 정말 운이 좋게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살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뛰어내리는 순간 나는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뛰어내리고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그때 드는 첫 생각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정신과 안영민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상담을 했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자살을 묵상하고 생각해왔고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어와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막상 죽으려는 순간에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모든 몸은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극도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자,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우리 형편없는 성적표를 보면 아이들이 회피하듯이 피할 수 없으니까 이 죽음을 회피하고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례를 많이 치르니까 이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다. 자기가 많은 이제 임종과 입간을 치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시신과 믿지 않은 사람의 시신에는 좀 차이가 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 눈 뜨고 입관하는 시신이 종종 있다. 죽음과 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시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의 보증 대신 성령을 모신 성도는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존엄하게 자신의 몸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보증받은 성도인 것이죠. 자, 저희 어머니가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기 일주일 전에, 한 주 전에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저희 부부를 평소에 자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반찬거리나 있어야 오라 하는데 그런 일 없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저희 부부를 부르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어머니 저에게 이러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어려운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지금 막둥이가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너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평생을 이제 목사의 아내 사모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목사 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째,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거라. 둘째,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거라.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이제 이 암이 이제 폐로 전이가 되셔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 하셔서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가서 폐에 있는 물을 좀 빼려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저녁에 제가 이제 어머니 병원에 찾아뵀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소천하실 것은 이제 뭐 누구도, 우리 가정 모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누님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실 때 어머니가 저희 누님에게, 야, 내 통장은 저기 있고 이것은 저기 있고 내 사진은 저기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신 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렇게 이제 가신 거죠. 자, 이처럼 몸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부활의 영, 성령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충만하셔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에 매여서 허무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삶, 성도의 삶을 마지막 그날까지 생명력 있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죽음을 향해 승리를 선포한 바울의 고백으로 설교를 갈무리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입니다. 마지막 나팔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죽음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